12장 9절에서 21절 제목을 사랑의 교제와 승리의 생활이라고 뽑아봤습니다. 각각의 은사와 관련해서 교인들이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바울은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일반적인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문으로 연결된 내용들이 연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결함과 속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용을 따라 분류를 해보면 9절에서 13절까지는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 태도를, 그리고 14절 이하, 근데 이제 15절하고 16절은 제외해야 돼요. 14절 이하에서 21절까지는 외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죠. 그리고 은사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15장 30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러면서 사랑을 쭉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 의를 정당화하고 영적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랑을 희화화하는 거죠. 그리고 구경거리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경향에 대한, 아니면 그런 경향이나 위험에 대한 경고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사랑을 거짓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가도스란 말을 제가 그때 했죠. 윤리적인 행동 지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동사로 이것을 설명함으로써 좀 더 분명한, 아니면 강한 어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나님의 뜻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10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공동체 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보다도 형제 사랑이죠. 남자를 대표로 썼기 때문에 형제 자매 사랑,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잖아요. 형제 사랑이란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등에도 나옵니다.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도 같이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애하고라는 표현은 필로스토르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약에서 딱 한 번 여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가족들 간에 서로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진심 어린 마음 씀씀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것이 서로를 먼저 하며 라는 뜻입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면 8절에서 이미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와 연결이 됩니다. 부지런함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생활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죠. 게으른 자들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의 강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라는 거죠.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예요. 직역하면 성령으로 불붙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열심을 품고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불붙어라는 이 직역과 열심을 품고는 차이가 많아요. 성령으로 불붙어 되게 뜨겁죠? 근데 열심을 품고 약하죠? 열심을 품고는 좀 다른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더 뜨겁게. 그리고 이 열심을 품고라는 말, 아니면 성령으로 불붙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아볼로를 묘사할 때도 이 용어가 똑같이 나와요. 열심으로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약한 번역이에요. 성령으로 뜨거워져 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누누이 강조했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됐죠. 은혜의 현실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이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바라는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항상 소망 속에서 소망을 품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거리가 좀 멀죠. 우리는 계속 육신을 입고 죄의 유혹 속에서 아니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종종 우리는 환난을 당하기도 해요. 어려움과 공궁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로 버텨야 되냐면 인내로 이 여러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5장 3절 4절에 나왔죠.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라는 표현을 바울이 썼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단련시키죠. 우리가 연단받는 가운데 구원의 근거인 소망은 점점 구체적인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인내로 소망을 바라며 기다려야 합니다. 8장 2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 없는 기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환난으로 정의되는 현실과 구원이 실현될 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미래 사이에 넘지 못할 갭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갭.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쉼 없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를 간구하게 만들어 주시죠. 로마 교회에 항상 기도에 힘쓰라라고 권면한 바울은 자신도 여러 곳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나 에베소서 6장 18절 등등의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끝으로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 그리고 손대접한다는 건 손님 대접을 잘해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행하는 신앙인들 위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합니다. 전도자들도 많이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다른 곳에 갔을 때 믿는 사람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믿는 집은 믿는 크리스찬이 왔을 때 손접대하기를 힘쓰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맞이해 줬습니다. 쓸 것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뜻하죠. 타지에서 온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초대교회가 했던 자애를 베푸는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섬김의 활동은 13절 상반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와 손대접하는 것은 형제사랑과 각각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나그네를 융숭히 대접함으로 서로 간에 믿음의 한 식구임을 잘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에서는 분사가 아니라 명령법 동사가 나옵니다. 13절까지는 공동체 내부와 관련된 권면이었다면 14절부터는 외부와 관련된 권면이 나옵니다. 각각 축복하라로 시작되는 14절 상반절과 하반절의 내용은 15절, 16절이 잠깐 다른 내용이고요. 17절에서 21절까지 계속 다루어집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 속에 노출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언급된 사랑은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외부의 적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9절에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사랑의 공동체 울타리 밖으로 넘어서 외부의 적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 14절의 내용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권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탈리오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함무라의 법전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눈을 망가뜨리면 그 자의 눈을 망가뜨려버리고 누가 이빨을 하면 그 자의 이빨을 망가뜨리라는 거예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써놨죠. 동태복수법, 똑같은 행동으로 보복을 가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이 탈리오의 법을 끝맺는 겁니다. 탈리오의 법이 계속 작동되면 어떻게 돼요?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걸 끊죠. 이것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마지막에 힘쓰다, 디오콘테스라는 단어는 14절 앞부분에 박해하는 자, 투스 디오콘타스에서 다시 사용됨으로써 13절과 14절이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5절에서는 투부정사가 나와요. 즐거워하라. 투부정사가 나오고 16절에서는 그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할 때 분사가 나와서 각각 동사 역할을 합니다. 14절부터 공동체 밖의 윤리에 대해서 다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15절, 16절은 다시 공동체 내부의 윤리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법적인 부정사를 사용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9절 이하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주위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하고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하고는 함께 울어주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는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곤궁 가운데 처해 있는 자에게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 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까지도 고려해서 세심하게 행동하라고 바울은 권면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면 불신자들이 너희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그러면 그 음식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안 먹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가 가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특별한 친분이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다 먹으라는 거예요. 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이게 부정한 거 아닌가? 우상제물에 바쳐진 거 아닌가? 그런 거 생각 묻지도 따지도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가기로 마음 먹었다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불신자 이방인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네가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죠. 공감하라는 이러한 강조는 헬라인들은 아타락시아를 중요한 걸로 봐요. 아타락시아라는 말은 냉담함 아니면 초연함, 이것을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거든요. 그런 태도하고 전혀 반대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적인 아타락시아를 강조하는 윤리적인 태도하고는 전혀 다르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16절의 세 부분은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동사, 생각하다, 배려하다, 여기다, 이 동사를 통해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먼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은 바울이 종종 여러 곳에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이나 빌립보서 2장 2절 같은 데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는 겸손하라고 하는 충고고요. 이것은 3절에 나왔던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춰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죠.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들도 겸손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죠. 세상의 지혜를 심지어는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소유한 자들이 아니죠.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이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잠언 3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7절 이하는 14절의 내용과 다시 연결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15절, 16절은 공동체 내부의 권면이 잠깐 그 사이에 들어간 거라고 했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14절에 나왔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죠. 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라는 그런 충고를 줍니다. 이런 행동 지침은 사회 전체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저들이 뭔가 이질적인 집단으로서 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자들이 아닌가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점점 박해하려는 징후가 농후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면서 살 것인지를 권면하는 베드로전서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해요. 베드로전서 나중에 2장 12절, 19절, 21절, 3장 13절 이하 그리고 17절 이런 데를 읽어보시면요. 적대감이 점점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기독교인이 처신할 건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하고 지금 읽었던 18절, 19절의 분위기하고 유사합니다.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70인역 잠언 3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도 거의 문자적으로 일치하게 등장해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개정개혁은.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그 12장 17절 하반절하고 똑같아요. 17절 하반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의미로 고린도후서 8장 21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의 이 부분과 고린도후서 8장의 이 부분을 번역할 때 같은 낱말들이 나왔는데 우리말은 이쪽은 이렇게 저쪽은 저렇게 각각 번역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무슨 일에서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선이 될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하고 그 방도를 찾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18절에서도 17절 하반절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사에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곧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그 18절의 내용은 따라서 17절 하반절과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하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말씀입니다. 화목하라라고 할 때 에이레 뉴오거든요. 화평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화목하라라고 번역한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목하라는 말은 카탈라소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왔어요. 아니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카탈라게 이게 5장 11절 아니면 1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에이레 뉴오를 화목하라로 번역하면 카탈라소하고 같은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평화롭게 지내라는 말하고 화목하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주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화목하라는 말은 일단 번역이 문제가 있다. 지금 카탈라소라는 단어하고 혼돈할 수 있다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화목하게 지내라 아니면 평화롭게 지내라는 말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등등.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외부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지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에이레뉴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화목하라라고 번역했어요. 에이레뉴오 평화롭게 지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제 에이레뉴오를 화목해라 아니면 편안해라 이런 말은 우리말로 조금 오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구절에서 각각 마음을 같이하여 아니면 너희끼리라고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 내부에서 하는 권면인데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가능하면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아니면 너희로서는 그리고 너희에게 달려있는 한이라는 이중적인 전제를 제시함으로써 믿지 않는 외부인과 평화롭게 지낸다는 문제가 이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 왜?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어쨌거나 너희로서는 이 정도로 하라라고 하는 이중 전제가 붙어 있다는 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무조건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외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황과 조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사랑해야 되죠. 허락하는 한에서 평화를 촉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매라고 하는 그 부정어로 새로운 소단락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권고는 구약 인용문 19절 하반절은 신명기 32장 35절이고요. 20절은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논리적인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서에서 유일하게 썼어요. 바울이 여기서 감정이 이렇게 업됐는지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친밀한 호칭을 썼고요. 그러면서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원수를 너희가 직접 갚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고 더 올라가면 구약에서 잠언서 20장 22절 같은데 원수를 너희가 직접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적들이 나타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기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진노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19절. 하나님의 진노는 종말의 때에 불신과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에 내리는 총체적이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복수는 이 임박한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임하기 때문에 굳이 너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갚으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형적인 인용 도입구 기록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전거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명기 32장 35절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거의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선하게 대함으로 악에 적극적으로 대체하라는 내용이 잠언 25장 21절 22절 등에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원수 갚음과 관련한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내용. 여기서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주님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인용했다는 의미에서 지혜 문학적인 내용을 가져다가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외부에 있는 적대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복수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복수하지 말라 그래 놓고 그리고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래 놓고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게 된다라고 하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좋은 일을 해주면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뜻일까? 아니면 이집트의 문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불붙는 숯불을 담은 용기를 자기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후회와 회심을 뜻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면 마치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후회하면서 회개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래요.
자, 뭐 하여간 그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 없으면 조금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 이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어렵죠? 자,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단락 전체 9절에서 21절, 특히 이제 17절 이하의 결론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9절에 사랑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란 건 결국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우리 신자는 현재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악과 대결 중이죠. 악과 싸울 때 우리가 악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17절에 나오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죠. 악을 수단으로 삼으면 우리도 결국 악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악을 멀리 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탄적인 세력이 결국은 굴복될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면서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